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들 셋을 둔 부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 가장 선한 일을 한 아들에게 갑오를 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첫째가 와서 자신이 한 선한 일을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했습니다. 아, 참 잘했구나. 선한 일을 했구나. 둘째가 보고합니다. 아버지, 저는 모닥불 속으로 들어가는 어린아이를 구했습니다. 아, 너도 참 좋은 일을 했구나. 셋째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낭떠러지에 매달린 원수를 구해줬습니다. 그러자 아, 아버지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선이다 하고 셋째에게 갑오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외국에서 그런데요. 누가 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거나 그러고 좀 쉽게 말해서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일을 하면 너 어디서 한국 드라마 같은 짓을 하냐? 이런 말을 한대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 드라마가 굉장히 잘 만든다는 거예요. 시나리오도 잘 만들고 정말 재밌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잘하는데 문제는 그 내용을 들여다볼 때 재미는 있는데 그 소재들이 막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드라마에 빠지지 않는 소재가 있다면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불륜이 꼭 들어가야지 그 드라마가 된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복수. 근데 복수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해야 카타르시스를 가져다 주면서 아주 인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막장 드라마의 원조라고 하면 꼽힐 수 있는 게 아내의 유혹이라는 예전에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마 장서희 씨가 아, 주연으로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걸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예, MZ 세대는 아닐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드라마를 원조격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이게 히트를 쳐버리니까 드라마들을 대부분 막장을 만들고 불륜과 복수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섞어서 내놓으면 그게 히트를 치는 드라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여러분이 드라마를 잘 보시면 핫하게 뜨는 드라마를 보면 그 소재가 복수입니다. 복수. 당한 것을 아주 제대로 갚아줄 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내 마음을 괴롭게 한 사람에게 복수하는 거. 그게 아주 인기가 많아요. 대부분 드라마가 다 그런 구성이 있습니다. 세상은 복수하라고 하죠. 복수를 잘할수록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아주 대리만족을 얻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확실하게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수하기보다는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회개하면 누구든지 용서해줘라. 이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역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깝게 생각했던 가족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참 회복이 안 되죠. 그런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주변의 지인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사실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깝고 또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트라우마도 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복수를 해야 하나 용서를 해야 하나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고난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그를 괴롭히고 그의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그 형제들과 만나게 되는 이야기죠. 그가 고난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인지, 그가 어떻게 용서할 수 없는 형제들을 용서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깝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그 상처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가족만큼 가까운 사람이 없죠. 그런데 요셉은 소년 시절에 인신매매를 당해서 외국 땅으로 이집트로 노예로 팔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를 판 일당들이 인신매매단도 아니요 강도 때도 아닌 배다른 형제들, 즉 그의 형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열 지파의 조상들이 이런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 에서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가시려고 그에게 주신 복을 실행해 나가시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참 보면 야곱의 집안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집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형제 우애가 좋은 집안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형들이 그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고 아버지께 거짓을 구하는 아주 요즘 말로 하면 좀 콩가루 집안입니다. 요셉이 소년 시절에 상인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릴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형들이 무슨 장난을 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장난치고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도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편애를 하고 야곱이 편애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얄밉고 그래도 그렇지 설마 형제가 형제를 팔겠습니까? 그러나 형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심각한 걸 보면서 도끼가 서려 있는 걸 보면서 아마 요셉도 그 소년 시절에는 이성을 잃고 공포에 질렸을 것입니다. 아마 소리쳤을 거예요. 아니 형님들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장난을 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만 좀 하십시오. 그러다가 분위기 파악을 하고 이거 잘못하면 죽겠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그의 좋은 채색 옷은 갈기갈기 찢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서 맏형 유다의 제안으로 죽이지는 않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보면 그 형제들 중에 아무도 그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가정입니까? 그로 인해서 요셉은 15년 가까이 가진 고생을 다합니다. 노예로 팔려서 바로 왕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는 머슴살이를 하다가 부녀자 강간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가 고난당할 때 그를 지키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 왕의 눈에 들게 돼서 총리 대신이 된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참 그의 인생은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고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죠. 소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지 15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모두에게 요셉은 잊혀진 존재였어요. 그걸 누가 기억하고 있었겠어요? 죽었을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시기에 애굽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야곱의 가정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겠죠. 가장으로서 야곱은 고민하고 미루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큰 결단을 내립니다. 이곳에 있으면 다 굶어 죽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자식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식량을 사러 온 형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당연히 알아볼 수가 없죠.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대번에 알아보죠. 여러분 요즘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들 청문회 나와서 지금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자녀들의 학폭 사건들 뭐 이런 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다 됐다가 떨어지고 뭐 이러잖아요. 이 피해자들 보면은
때린 사람은 잘 기억을 못해요. 자기가 괴롭힌 것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슬슬 넘어가는데 당한 사람, 맞은 사람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학폭 피해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형제를 팔고.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도 피해자는 가해자들을 똑똑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준 상처와 시간이 되살아났을 거예요. 형들을 보는 순간. 그 막 피가 끓고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절대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가해자인 형들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뭐가 왔습니까? 기회가 온 거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복수의 기회입니다. 지금 자신 앞에 선 형들, 아니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삶의 과거를 안겨준 형들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원수들이 지금 자기 발밑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위치에 있고 자신은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권세를 가진 이집트 황제 파라오의 오른팔과 같은 그런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복수의 기회를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랬습니까? 요셉은 더 이상 힘이 없는 11번째 동생 어린 꼬마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원수 같은 형들을 복수할 수 있었어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리라. 그런데 그 가정을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형제 우애도 없고 뿔뿔이 나눠져 있고 분리되어 있던 그 콩가루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조상, 그 12가문의 12지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곱의 가정을 회복하고 하나로 만들고 화목한 가정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먼저 그는 형제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계획을 짜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형들은 어떻게 되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때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했지. 점점 더 깊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되죠. 또 요셉의 친동생이자 막내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테스트를 해봅니다. 형들이 변했나 안 변했나. 자신에게 했던 그런 행위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제는 더 이상 15년 전에 요셉을 대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을 바치겠다는 형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형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참으로 회개하고 그 마음이 가족 사랑의 마음과 희생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김현정 권사님께서 오늘 본문 1절로 4절까지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PPT. 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장면이 클라이맥스입니다. 근데 이 극적인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은 요셉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자신들의 동생을 학대하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 앞에 애굽의 총리로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참 어떻겠습니까? 이 장면 이곳에 여러분이 지금 가서 서 계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반갑다 동생아. 이게 몇 년 만이냐? 아직 살아있었구나. 네가 출세해서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됐니? 이랬겠습니까?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가해자로서 피해자 요셉 동생에게 간 15년 전에 과오를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었겠죠.
이제 요셉이 칼자루를 다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휘둘러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랑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을 화목으로 회복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형들에게 당한 일을 머리가 나빠서 다 잊어버렸는가? 그 비결이 오늘 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여러분, 땅에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용서에 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잖아요. 근데 벌써 12월이 됐어요. 12월 중순 가까이 됐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30대는 30km로 달리고, 60대는 60km로 달리고, 80대는 80km로 달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뭐예요? 인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속도가 붙는 것 같고, 금방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픔을 준 사람도 있을 테고,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해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혈압이 오르고, 정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 부분은 안 된다. 그러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판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자신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서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그렇게 고생한 것을 형들의 허물로 돌리고 있지 않고 자신을 야곱 가족과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람을 상대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상대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내면에 깊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면 결국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은, 상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성도는 신앙으로 풀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상대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그를 판 형들의 행위를 보면 그건 비록 악한 행위였을 거예요. 그들의 악한 행위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요셉은 더 크게 본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보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크게 보았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원망과 인간적인 서운함을 잊고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못했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걸 깨닫게 되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이 고난받도록 허락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인생 아닙니까? 처음부터 꿈을 주시지나 마시지. 여러분, 내가 이런 꿈을 꿔야 되겠다 해서 그런 꿈 꾸는 사람이 있어요? 꿈은 꾸어지는 것이지 능동적으로 내가 이 꿈을 꿔야 되겠다, 저 꿈 꿔야 되겠다 해서 꾸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이었는데 그의 인생에 펼쳐지는 과정을 놓고 보면 그런 프로세스는 그가 원하고 바랬던 방향도 아니고 그런 방법도 아니었어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의미에서는 주신 꿈과는 극과 극을 달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그가 이렇게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힘들었지만 믿음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를 회복시켜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더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 나라 구원의 일에 있어서 그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를 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가 맡은 구간에서 자기 역할을 대역을 잘하고 잘 달려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견디게 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누군가 희생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는데 그곳에서 요셉이 쓰임 받은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야곱의 70인의 가족들의 운명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면 국민과 주권과 백성,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 3대 요소 중에 가장 우선 만드시려고 하는 게 국민이거든요. 요셉이 국민을 만들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굴을 해서 국민이 만들어져서 출애굽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것이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겪고 있는 요셉은 억울함도 당해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리고 원하지도 않던 삶을 살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건 불통하고 참 억울하고 그런 상황인데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형통한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형들에게 인신매매당해서 팔린 게 뭐가 형통합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그나마 뭐 자수성가했다고 쳐요. 거기서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적인 위치에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형통했다는 게 좀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거기서 또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의 유혹.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면전의식으로 사는 그런 신앙으로 인해서 선택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나요?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거 아닙니까? 감옥에서 제일 대우 못 받는 사람이 두 사람이래요. 하나는 사기꾼, 하나는 미수범. 너는 뭐 하나 저질러서 들어오지 그것도 못해서 미수로 들어오냐? 강간미수의 누명을 쓰고 들어간 거예요.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견뎌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근데 요셉을 따라다니는 용어가 계속 형통했다고 그러는데 뭐가 형통하냐는 거예요. 그 외적인 상황이나 그런 컨디션이나 이런 걸 보면 뭐가 형통하냐. 그런데 거기에 항상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돼. 요셉의 꿈을 이루거나 요셉이 바란 대로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획한 꿈, 하나님 나라, 이배국을 위해서 그가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형통하면 만사형통, 뭐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그냥 순풍에 돛 담은 것처럼 내가 계획하고 뭐 이런 꿈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아무 문제 없이 걸림돌 하나 없이 잘 돼가면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만사형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사협통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셉이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어디서 무엇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는 형통한 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형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 망했어요. 부도 났어요. 그게 형통합니까? 병 들었어요. 암에 걸렸어요. 그게 형통합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형통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영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땐 형통한 죄예요. 이게 성경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게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가치관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없습니까? 제가 예전에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교회 앞에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전도지를 휙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딱 째려보더니 한 말씀 하고 가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가 일본 쓰나미가 있은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요. 예수 믿어도 쓰나미 오니까 다 죽대. 그리고 가셨어요. 일본 쓰나미로 그때 엄청나게 일본에 큰 그 재난이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고난이 없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같이 동행하는데 풍랑이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도 저희 교회 예전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초신자 때 얘기해요. 베이커리를 했어요. 베이커리. 남편이 이제 그 기술이 있으세요. 호텔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베이커리를 했는데 이분 남편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이 여자 집사님이 전도해서 나왔는데 뭘 모르고 이제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믿음이 좋으니까 주일 성수해야 된다. 주일날 문 닫으라고 해서 베이커리를 문을 닫았어요.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이 이게 피크잖아요. 커피숍이나 식당이나. 근데 베이커리를 그게 갈등을 했는데 이제 초신자인데 여자 집사님이 자꾸 이제 아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복 주셔 그래서 닫았다고요. 그런데 망했어요, 그게. 이게 주일날 닫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상처받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시는지 그 핵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갈릴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바닷속에 바다 가운데 가고 있을 때도 풍랑은 일었다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고난의 삶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고난인지 내가 알아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유익을 발견하게 될 때 참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늘 고백해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말씀은 그렇게들 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시오. 당신이 헌신하시오. 당신에게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면 그거는 싫어해요. 모순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그 일을 위해서 네 것을 좀 내놔라. 네가 희생해라. 네 건강 좀 바쳐라. 네 물질 좀 들여라. 그러면 거기서는 또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 지금 신승철 선교사님께서 내신 그 뭡니까? 도시로 읽는 사도행전 저희 지금 그걸로 새벽 기도회 하고 있거든요. 좀 지금 그 부분 하고 있어요.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게 실패입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보좌에서 일어나고 나신 것이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좌에서 일어나서 똑똑히 보고 계신 예수님이 왜 안 구해줍니까? 얼마든지 구해주실 수 있는데 왜 안 구해줘요? 그냥 죽게 놔두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실패일까요? 그 당시 한 사람이라도 회심자를 얻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치게 되라. 그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성령 충만 받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예루살렘에 다 갇혀 있잖아요. 왜? 유대주의를 끌어내지 못해서.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스데반의 선교가 기폭제가 돼서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디아스포라가 생기고 회당 중심으로 막 복음이 막 퍼져나간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과 부흥은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WCDF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하는데 그냥 WCDF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브링업 인터내셔널이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냥 억울한 누명을 벗고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됐는데 본인은 고통스러워. 본인은 고통스러운데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까지도 좋은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귀인을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근데 요셉이 그 꿈 해몽을 했는데 그대로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는데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해서 그냥 술이나 따르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왕이 이 음식 같은 것 때문에 독살당하고 그럴 시대인데 얼마나 그 굉장히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 술 맡은 관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왜 하필 그때 잊어버리냐고 요셉을. 요셉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마지막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잡고 있었다면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술 맡은 관원장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 적어도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내 신원을 좀 풀어주면 내가 좀 이 억울함이 풀리겠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시기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내가 들어가 봤더니요. 참 이런 청년이 참 신실한 청년이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줬다고 한들 그때 만약에 나왔으면 요셉이 뭘 했겠어요? 전과자 신분에 외국에서 뭘 했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때와 방법이 있어요. 정확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 가운데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힘들고 어렵지만 견뎌내는데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버틸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겠죠. 그랬다면 들어갈 때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았겠죠. 내가 지금 들어가지만 몇 년 있다가는 어떻게 되고 다 알고 있었다면. 몰랐겠죠, 처음에는.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창세기 몇 장 몇 장 읽으면 요셉의 인생 자체가 한 시간 안에 들어오지만 내가 요셉의 입장에 대해서 그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수의 악행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 얻을 자로 예정하신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소망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죠. 우리는 어떻게 요셉과 같이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견뎌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을 때 어떠한 고난도 견뎌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고난을 이긴다, 극복한다, 우리의 힘이나 믿음이나 능력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정말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5절과 또 8절에도 보면 요셉이 그러죠.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에 와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알지는 않았겠죠. 처음엔 잘 몰랐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현재의 자리에서 과거를 되돌아볼 때 우연이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그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날 내가 없었겠구나. 그런 걸 깨달을 때 많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셔서 요셉에게 고난도 허락하셨지만 요셉이 고난당할 때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이 곁에 서서 요셉을 지키고 그와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무엇을 하고 어떤 자리에 어떤 포지션에 있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내가 있는 곳이 광야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형통한 자라고 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고난도 허락하셨지만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성숙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더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계속 선순환을 통해서 성도가 성화되어져 가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난이 밀려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고난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문제는 고난을 내가 견뎌내고 어떻게 그 과정을 통과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내게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랑의 손길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을 때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1초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1초 만에. 제가 군 생활할 때 해병대 포항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하는 훈련이 천자봉 행군이에요. 이게 가장 힘든데 그때 제가 폐렴에 걸려 있었어요. 12월 말에 1시간 동안 얼음물에다 쳐놓고 잠수를 시키는데 하고 나니까 기침하고 가래를 뱉으니까 피가 섞여 나오더라고요. 그 마지막 주인데 요것만 버티면은 이제 수료를 하고 실무에 배치가 되는데 이걸 못하면 기수가 밀려서 후배들하고 다시 또 육주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의무대에 가서 하면은 낫는데 제가 다시 이제 그 기수가 탈락되지 않게 하려고 참고 그걸 숨기고 했어요. 했는데 가래를 뱉으면 피가 섞여 나오는 폐렴 상황에서 천자봉 행군을 그 완정을 하면 이게 쉽겠냐고요. 그래서 하다 그냥 깡닥으로 버티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좀 죽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떨어지면 나 또 6주 동안 이 지옥 같은 훈련 또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 마지막 훈련인데 살려주십시오. 그럼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등치가 정말 막 이런 밖에서 조폭 생활을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 때문에 12월에 맨날 빵빠레 했어요. 소방호수 와가지고 팬티만 입혀놓고 12월 달에 그걸 했던 그런 친구, 그렇게 할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 병기를 딱 뒤에서 낚아채는 거예요. 3.26kg. 전장길, 대검 착검하면 113cm. 그 3.26kg밖에 안 되는 그 병기를 딱 낚아채면서 6316번 힘들지? 하면서 자기가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도는데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까지 완전 무장이 몇 킬로입니까? 그 병기 3.26kg 그거 들어진다고 해서 그걸 가고 안 가고 그게 차이가 나겠어요, 승패가?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무 힘들고 이럴 때 내 입으로도 얘기 안 하고 속으로 그냥 울면서 죽겠어요, 하나님. 그랬는데 1초 만에 병기를 탁 낚아지 그럴 친구가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고난 중에도 나를 돌보고 계시고 그 사랑을 느끼니까 힘이 막 나는 거예요. 힘이. 3.26kg의 무게는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힘이 나니까 그냥 해가지고 그거 했어요. 천자고. 그래서 누락 안 되고 그냥 770개 해서 됐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노라 보면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내가 고난이 싫다고 해서 안 오는 게 무조건 고난은 와요. 한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산 넘어 산 아닙니까? 우리 다 경험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 없는 신앙생활이 결코 복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편안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할 때는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 얻는 유익도 주시고 또 그 고난을 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는데 그게 우리가 잘나서 용맹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견뎌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최초의 역사 철학서인 신국을 쓴 아우구스티누스는 고통과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한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 중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549장인가요? 이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지금 독일에 우리 권누가 선교사님, 신승철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독일 전역이 30년간 종교 전쟁으로 폐허가 됐을 때 눈물의 기도를 드리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핍박받는 신자들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독일 전역에 흑사병이 나돌아서 1,0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냥 독일 자체가 거대한 무덤바다 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부부가 어느 날 이 중병을 앓고 있는 한 신자의 가정을 신방하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때 목사님 부부는 처참한 광경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집이 다 불타서 잿더미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두 아들이 서로 껴안고 죽어 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신방 갔다 왔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 부부가 아들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죽게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난류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사람의 이름은 벤자민 슈몰크 목사입니다. 그때 올린 기도에 거기 붙여진 것이 바로 찬송가 549장 우리가 부른 찬송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입니다. 고통과 시련까지도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나홀성 어느 우물가에서 만나고 오늘 본문의 요셉이 노예 생활, 옥중 생활 가운데 큰 꿈을 해몽해서 바로 왕의 총리 대신이 되고 다니엘과 바벨론 왕가의 만남,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실 섭리 가운데 주어졌던 만남이었죠. 우연은 없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던 비결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많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을 수 있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내가 지금 몰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겠지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오늘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주님의 기쁜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